3번 동방박사의 베들레헴 방문입니다. 자, 동방박사의 베들레헴 방문인데 여기 이야기는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 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미리 동방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여기서의 동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의 동방이라는 것은 이쪽이에요.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페르시아나 뭐 이런 제국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하는 그것을 미리 알았어요. 이게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알아채고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예물을 가지고 그 왕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알아차리고 요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예루살렘 옆에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유대 땅입니다. 여기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뭐냐면은, 자,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인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이 5만 세계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시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나오시는가? 예수님이 나오시는 길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본래 여기 살았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은 세상에 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세상에 와서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정작 나오는데 바로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탄생시키는데 최고의 장소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차지한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땅이라는 거죠. 유대 땅. 유대 땅이 큰 일을 해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땅이. 이 유대 땅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해냈는데, 왜 유대 땅이 이런 일을 하는 그 복을 받은 것일까? 이게 복 아니겠어요? 큰 축복인데 유대가 왜 이 복을 받은 것인가? 우리 그걸 한번 쳐다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 중에 레아의 소생이 있는데, 레아의 소생이 레아하고 이제 아이를 먼저 쭉 놓기 시작을 하죠. 누구를 넣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다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는데, 이게 제일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넷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넷째 아들의 땅에서, 넷째 아들의 이 유대 지파거든요. 넷째 아들을 지파의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지파가 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 가만히 본래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권자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르우벤은 예전에 빌하의 문제로 이게 문제가 있었고,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을 베풀어가지고, 이게 디나, 자기 동생, 이게 맨 나중에 디나라는 여동생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레아와 야곱에게서 디나라는 이 사람들의 여동생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겜 왕의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하몰의 아들인데요. 이 세겜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달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곱의 뜻에 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둘이가 이렇게 제외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이제 유다한테로 넘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딱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유다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머리를 돌려요. 무슨 머리를 돌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패할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정탐꾼 좀 보냅시다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이 지파장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그 갈렙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곧바로 우리가 여기 올라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느냐 하면은 10사람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10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아론,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뭐 장로들이라고 해도, 지파장이라고 해도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갈렙이 예전에 정탐을 했던 그곳을 유다 지파가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다고 약속을 해서 갈렙이 그것을 받았기, 갈렙이 정탐한 장소를 유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에 있는 이 베들레헴이 바로 유다 땅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또 탄생하게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역사의 이면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뿌려진 것이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큰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탄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 갈렙, 여호수아,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자기 중심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앞선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성장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에서 예전에 다윗이 또 여기서 이제 탄생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참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곳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땅이다, 좋은 지경이다, 축복받은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이 사실상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헤로당 때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왔느냐면은 이쪽에 동방의 박사들이 쭉 왔어요. 이쪽으로 왔는데 가만히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동이 난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왜 옛날에는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참모들을 전부 다 의지를 해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사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전쟁에서의 별을 보면서 이 진두지휘를 하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이제 이런 류의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똑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천문을 다 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예수님 탄생하는 걸 미리 알고서 천문을 읽고 여기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나선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막 소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 예루살렘이 이것을 듣고서 소동했다.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이 동네 예루살렘의 소문이 다 퍼져버렸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헤로당이 있었는데, 헤로당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만큼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래서 이제 이걸 가만히 쳐다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누가 기다렸느냐 하면은 온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모두가 다 기다렸는데 정작 이 메시아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맡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여기에도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런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다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몰랐느냐. 이 사람들이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도대체 어디에 빠져 있었길래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었고, 이스라엘 중심의 영적인 리더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 다 드리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족속이다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탄생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길래 그랬겠는가? 그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육적인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임무를 그들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고, 왜 몰랐느냐면 그들의 삶이 언제나 육적인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뭘 하느냐면요, 아침에 예레미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8장까지 언제까지 나갈지 몰라요. 지금 8장까지 지금 8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요? 계속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우상숭배. 너무 지겹도록 우상숭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에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는 이방에, 이 북방이 바벨론한테 끌려간다 하는데, 한 번은 예레미야가 5장인가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정말로 이 성을 멸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너희들, 내가 이 얘기를 하던데, 예루살렘이란 이곳에 의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한번 찾아봐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찾아볼 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제사도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맡고 있었고요, 그 당시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우상숭배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을까? 한 사람이라도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갔다는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누가 당군상한테 절을 하고 예수 믿는, 교회 믿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팔공산에 있는 그 부처한테 가가지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 시대의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어디 골로새서 어디 분명히 나오는데,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뭔 줄 아느냐? 탐욕이다. 탐욕.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욕심을 따라서.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구나. 이 우상숭배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다. 우리가 볼 때 진짜 바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시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쳐다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도 과연 우리가 요거를 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안 버리고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도 역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욕심에 젖어가지고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그러면은 그게 곧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했던 거하고 정말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100% 똑같은 우상숭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100% 진짜 똑같은 우상숭배. 이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 그들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상숭배로 간 거거든요. 이 시대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되면은 똑같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천국은 가지요. 천국은 가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인은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 시대 교회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한번 찾아봐라. 네가 있는가? 예루살렘 거리는요, 다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아주 큰 도전을 했는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아니야?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나도 욕심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내가 뭐 한두 개가 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해요.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돌아서 나가면 또 욕심이 또 생겨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또 생겨. 그러면은 또 이게 아닌데, 그런데요, 이게 참, 이거 놓치기 아까운 거거든, 이거 놓치면은 진짜 참, 이건 뭐,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먹을 수 있는가? 놓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이게 자꾸만 이게 나갔다 그러면은 욕심이 들더니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때 한 가지가 온 것이 뭐냐면요. 나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욕심에 끌려 댕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본래 만들어져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이 힘대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서 나를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고백. 그래서요, 진짜로 이렇게 해보니까 능력들이 중간중간에 와요. 욕심을 부릴 때 어떤 순간에 그걸 탁 해야 되는데 진짜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이제 누구를 통하는지 해가지고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탁탁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욕할 게 없어요. 이 구약시대 남유대 말기에 우상숭배했던 이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 시대의 우리들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 우리들한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 속에서 뭐가 오느냐면 능력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시대의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하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쳐다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왜냐하면 나는 본능적으로 이 욕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쭉 한번 이런 세계가 보이면서요. 이런 세계가 보여요. 이게 실제로 말하자면은 세상 세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이 도라는 것인데 도를 깨쳤느냐 말았느냐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그거 있잖아요. 왜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한 20년 돌을 닦았더니 이게 깨쳐지더라. 결국 돌을 깨쳐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비워졌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돌을 탄다는 사람이. 근데 20년 해가지고 도가 글쎄 비워질지 난 모르겠어요. 20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뭐 여러가지 연설을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뭐 그냥 있지 왜 내려오면 욕심이 또 생기는데요. 이게 도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벽을 보면서 막 이거 벽을 몇십 년을 보고 있으면서 자신을 비우는 거를 하지만
내려오면 다시 생기는 것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비워졌던 것이 다시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죽어도 의지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이 우리들한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 요 세계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 세계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행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구나. 아직까지 예전에 이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말만 듣고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거기서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들한테 쏟아지고요.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도 여러 수만 배의 것들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진리가 거기 있는 건데, 자꾸만 우리는 작은 거 가지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작은 거 이거 조금 포기해버리면은요, 우리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주님한테 의지하게 되면 포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요.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가지고 주님이 주신다고요. 이게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버릴 것 같으면은 여기에 이거보다도 여러 수만 배, 수천 배 더 이 좋은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고요.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하고 정말로 교제하는 삶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이 지성소 속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요, 여러분들 기도 딱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딱 하면은 바로 응답, 바로 응답, 바로 응답, 이런 것들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오는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 육적인 나의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육적인 여기에 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고, 정말 의시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무지한 상태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바로 교회에 들어와 있고, 내가 교회에 뭐 장로고 목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큰 지도자들 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관심이 역시 가 있고, 내 육의 생각대로 내 자신을 몰아간다면 역시 이 시대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성경 깨우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이 시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무지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쳐나오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도 깨어나오지 못하면은 우리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진가, 나의 주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몰랐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게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 맡긴 자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 이 자연현상을 알았던 이 사람들도 별들이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별이 없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들도 무엇을 모르냐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가 우리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들의 한계입니다. 이들의 한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의 사람들, 천문기상을 다 파악하고 오만 가지 철학을 다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도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한계가 있는데,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탄생하셨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래서 경배를 하러 오지만은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은 장소가 어딘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장소가 별이 인도하는 데로 오다가 갑자기 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장소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겁니다. 이들의 한계예요. 이 시대의 지식인의 한계가 뭐냐면은 바로 뭔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 뭐 이건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이 장소는 그럼 누가 아는가? 이거는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자들만이 이 장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대의 이 지식의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 성경 알긴 알지만 대충 뭔가 세상 돌아가고 뭐하고 알긴 알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자기는 무슨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나오고 뭐 신은 없다 쌓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걸 물론 뭔가 비슷하게 맞긴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이 다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맞기는 맞지만 정확히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고 아무리 그가 정확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이론이 진짜 그런 것 같이 할지라도 그 이면 속에 있는 이 정확한 세계는 그것은 하나님한테만 있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 비로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어떻게 알려지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진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지,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황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서 절벽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죽였습니까? 중세 지도자들이. 그게 전부 다 육적인 세상을 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그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나에게 나오는 이 욕심을 내 스스로는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없는 존재들입니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따라감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때 이것을 버리고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요 여기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들 다 일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사장들 막 거대하게 제사 주관하고 수백 마리의 양을 잡고 막 온갖 난리법석을 다치잖아요. 난리법석 다치지만은 죄로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큰 이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간다면 사실상 또 뭐 죄로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를 통해서 이끄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게 내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게 발견을 시켜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나가면은 시시각각으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의지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잡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의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대면하는 길이 여기서 나타난다.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그냥 막 나타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다. 우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에 뭐에 의해서 가려져 있느냐면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세계가 우리 속에서 그대한 역사들,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을 내면하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기사와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이 길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이고,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그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삶의 그냥 한 방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표적의 역사랍니다. 삶 속이 그냥 표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적으로, 기사와 이적들, 표적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의 3년간의 삶을 보게 되면 전부 기사와 이적과 표적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들도 가득 차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